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뭐뭐를 하려면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원하면 몸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은 마음으로 하고 행동은 자기가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가잖아,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사라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신앙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게 이제 신앙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삶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사람식대로 살아가는 거, 사람에게서 배우고 듣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해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함이 따라가지 않은 그 믿음은 전체가 다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거 좀 짚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짚어보시고 거기서 문제를 하나씩 잡아서 해결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았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저는 오늘 말씀 실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패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거듭나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건지 정말 내가 고민합니다. 정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그 설교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 소리가 나와야 되지,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그거는요, 저 문 앞에 가다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예, 탄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참 속았구나. 내가 너무 잘못 알았구나.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속이는 자로 이 땅에 와서도 전부 다 속이고 있잖아요. 예, 우리 신앙도 많이 속아 있습니다. 속아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찾자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바로 찾아서 바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부인 안 하죠. 동의하지요. 그 말씀 맞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 창조력이 있는 말씀 다 믿잖아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거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환자,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그 얘기 속에는 전부 우리의 영적 치료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치료가 되었고요. 지금도 또 치료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사업하고 건강 사업하고 한 몸으로 이렇게 묶어주신 것은 건강기별이 곧 복음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기별 뭐 건강식하고 뭐 운동하고 뉴스타트하고 그거 병 낫고 예수 믿는 거는 믿습니다 하면은 따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건강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건강기별이 복음기별이고, 복음기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건강이거든요. 자,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죄병에 들어가지고 정말 죽어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상태,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잘라져 나오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육체가 되어버린 상태. 이런 상태에 안전병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맹인, 절름발이, 기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볼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듣고 할 말을 뭔지를 모르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힘을 하나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 생명받고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보이지 않은 우리의 죄병을 고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러게 환자가 치료되는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 얘기는 항상 한 몸이고 하나 속에, 한 법칙 속에, 한 진리 안에 이게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기별을 자꾸 요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뉴스타트 하나님 건강기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마지막 세천사기별과 건강기별이 한 몸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 재창조의 약속을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안식일이 뭡니까? 창조의 기념일, 창조주 경배. 그러면 창조의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져 나온 게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예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럼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지금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재창조하실 걸 믿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머리로만 이해를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는 것은 내 말을 받아 씹어 먹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나를 믿어라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나를 믿어라. 인자, 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 저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후로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할 때에 베드로도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예수님이고 복음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신 말씀이고, 동일하게 없는 것을 명하시니까 만들어져 나온 창조물처럼 죽어있는 영혼에게, 죽어있는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재창조가 일어났는데, 이게 동일하게 다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다 말이에요.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처방이 복음 아닙니까?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다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분리해서 성경을 보면 자꾸 헷갈려요. 그럼 자꾸 율법하고 복음하고를 분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를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성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창조력, 그것이 전달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일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이 드러났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이 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 회복, 재창조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듣고 치료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문둥병을 고치고 환자를 치료하신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영혼 속에 또 여전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치료받고 싶으세요? 고침받고 싶으세요? 고침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 거듭나고 싶고 변화받고 싶고 정말 낫고 싶으면 이 화해부인의 말씀에는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온다고 할 때에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자가 면역으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환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서부터 치료가 일어나면서 몸이 따라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료법을 가지고 자꾸 일을 하면서 자꾸 요법을 갖다 드러내갖고 환자 증상만 자꾸 고쳐주면은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고쳐가지고 몸을 고치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요즘에 수술해가지고 찢어내고 잘라내고 약 붙이고 약 발라가지고 약미가 고치는 그게 대체의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온몸이 다 일어나서 자연으로 일어나는 그게 진짜 치유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꾸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뉴스타트를 대체의학이라고 자꾸 치부하더라고.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당신들이 하는 게 대체의학이다. 진짜 의학은 자연치유란 말이에요. 안 잘라내고 안 상하고 몸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이게 진짜 치유 아니에요. 이게 치유의 본질인데 이거 되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뭐 잘라내고 붙이고 먹이고 하다가 나중에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적어도 체질적으로 우리의 세포가 변질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병은 전부가 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치료가 되게 돼 있는 게예요. 그래서 요새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은 의사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건강은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 나기 전에 예방하는 그게 더 중요하고요. 병이 났다 할지라도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그게 제대로 건강의학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치료하시는 치료의학이 바로 그게 성경의 의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는데 이 적용하는 방법이 이런 환자에게 이 자연 치료를 적용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 방법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30년간에 환자들에게 베델수양원에 오면 절대로 요법을 안 쓰는 게 특이합니다. 필요할 때는 요법을 하라고 해요. 때로는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항암제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 좋은 거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지만 베델수양원에서는 요법 사용 안 하죠. 베델수양원에서는 베델수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만큼 봉사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제 환자들을 전문의에게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병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델에 오시면 손님들이 정말 여기저기 자기들이 막 낫는 얘기들 지금도 베델 수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환자들이 나아지는 간증들 참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는 날마다 환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건강 교육을 시키고 있는 강의가 지금 수백 개 올라가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들으려면 듣고 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 요법이 필요하지만 일단 베델에 오면은 짧은 기간 1주고 2주고 한 달이고 그 짧은 기간에 요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치유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떤 요법을 써도 이 치유 원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 적용이 안 되면 또 나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치유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때에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치료들이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 육체의 건강에 때로는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자연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제대로 막혀 있을 때는 이게 또 손을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병 있잖아요. 이 영적인 병은요, 100%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방법으로 치료됩니다. 죄병.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있잖아요. 이런 치료는요, 진짜 성경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딱 그 방법. 그럼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환자에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나 믿으면 너 고쳐줄게. 이런 거 없어요. 너 그동안에 나쁜 짓 하고 살았구나. 왜 그랬어? 그런 것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셔서 일체 탓을 안 돌립니다. 일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체 탓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각양각색 병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아시죠. 왜 병이 생겼는지 다 아시고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하시기 위해서 환자를 다가가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셔요. 방법 쓰시는데 그게 한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을 대부분 보면요, 그 환자들이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았고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었다는 것,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은 환자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었던 환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 앞으로 지나가시죠. 혈류증 여인이라든지 디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 같은, 주변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도록 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직접 찾아가셔서, 다 그게 뭐냐면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요. 예수님 주변에 환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예수님이 찾아다니셨고요. 아니면 소문을 듣고 다 찾아온 사람들은요, 낫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낫고 싶은 사람에게 또 찾아가셨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낫고 싶어야 돼요. 거듭나고 싶어야 돼요. 변화받고 싶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꾸고 싶어야 돼요. 내 상태가 처절한 걸 알고 뭔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정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전심으로 우리가 필요를 느끼면 그분은 언제든지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냥 치료제를 주십니다. 허락이죠. 허락. 말씀이 다 허락이잖아요. 치료제를 주시죠.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 치료 아닙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면 눈이 뜨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병자들에게,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치료제를 주셔요. 그 치료제가 우리에게도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치료를 못 받고 한평생을 멍하게 교회만 다니고 있냐고요. 어? 아무 생명도 한 방울 얻어먹지 못하고. 제가 좀 심한 얘기했나요? 안 그렇죠?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제가 못 본다고 막 눈 감고 앉았는 거 아니죠? 제가 잘 보이면 조는 줄 알면 끝을 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또 자꾸 할 거거든요. 조는 줄 모르고. 참 희한해요. 우리 교인들이 희한해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 회복하는 백성들이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생명이 있다고 맨날 그런 성경은 읽고 입으로는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 알아들으셨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예? 사실이죠. 아니, 그거 하나 깨워주고 가면 제 임무는 끝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그 깨달았으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까지 왜 알면서 안 하냐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 교인들만큼 성경 박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떼고 공부합니까? 가정 공부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서적이 예언의 신이 이래 깔려 있습니까 지금? 책도 뭐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보기 좋게 뭐 얼마나 지금 송수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방팔방으로
우리에게 빛을 보내시고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그거 읽고 보면서 왜 한 방울도 안 받아 먹고 있는지 그게 참 그게 기적인가 싶어요. 그게 그럴 수가 없거든. 이런 소리 하려니까 구독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 모으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 식구끼리 앉아서 좀 쏙닥하게 얘기 좀 하자고. 구독자 많으면 집안 망신이거든. 이 안식교회 진리라서 왔더니 이거 엉망이구나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영혼들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터놓고 좀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좀 살기를 원하세요? 이대로 죽기를 원하세요? 살아야 되겠죠? 사는 방법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허락되어 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 만나죠?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때에 만나지나? 이제 한 예를 자꾸 듭니다.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냥 걸어가라 안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가 낫고 싶다는 표현을 좀 엉뚱하게 하기는 하지만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 나를 좀 업어다 넣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낫고 싶다는 표현이거든요. 낫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낫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원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안 되죠. 제가 이제 되는 방법 지금 자꾸 가르쳐 드리는데 네, 쉬워요. 그냥 다 허락된 선물이니까 받으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이제 주십니다. 치료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신다고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치료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치료 주신다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런 허락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왔단 말이에요. 각자가 필요로 느끼는 그 부분을 붙잡게 돼 있도록 다양하게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 와 있는데 옛날에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요. 내가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는데 어떻게 걸어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몸처럼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보고 못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걷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38년 된 이 중풍병자나 제가 옛날에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는 얘기나 똑같은 처지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여보시오 내가 38년이나 못 걸었는데 뭐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내가 걸어갈 줄 알았으면 여기 왜 누워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날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다는 게 뭡니까? 환자가 그날 38년 만에 걸어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주신 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주신 치료를 받았다는 게 그 치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에 있었잖아요. 예? 말씀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제였잖아요. 그 말씀이 곧 허락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이 환자가
받아들였다는 것, 그 치료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미 자기가 그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확실한 증거는 일어나려고 했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고, 서려고 하니까 서지고, 그러려고 발을 옮겨 놓으니까 걸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신 허락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허락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제 얘기 알아듣고 계시죠? 주무시는 분 없죠? 초등학생도 오면 알아듣는 건데. 자, 한번 다시. 이제 다 조용하셔야 돼요.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돼. 진짜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체가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제를 받아 먹는 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어와야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받아오는 걸 믿음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그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이 일을 했지요. 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네. 아멘. 예, 그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겠습니다. 아, 그러라고 하시네요. 예, 그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니까 물 위에 걸어졌잖아요. 이 환자가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지만 그 환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환자가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걷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만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걸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는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걸어가지는 거죠. 이제 깨달으셔서 뒤에 아멘 괜찮아요. 집에 가서 아멘 해도 괜찮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은 전부 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전부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말씀 그거 안 받아들여갖고 안 돼요. 그 성경에 치료되는 환자들 성경 많이 읽고 공부 잘해가지고 고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주신 말씀 하나 거기에 전체를 걸고 움직일 때 일어나셨잖아요.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오라 하면 아이고 흙 발라가지고 저 물에 가서 씻을 바에야 에? 어디 간들 못하겠습니까? 그 흙이 어딘들 없겠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흙에 뭐가 있고 그 물에 뭐가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자기 가서 흙 발라갖고 씻으면 되지. 그런데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씻으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허락이고 치료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믿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재창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 멍하니 맨날 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력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참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고 피상적이고,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누워있고 나는 나대로 육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성경책만 끼고 교회 다니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동의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생명 없어요. 치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인데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치료를 못 받는가? 낫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낫고는 싶은데 저것 해갖고 병이 낫겠나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쉬워서 버리는 거야. 너무 쉬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되겠나? 자기 머리 굴리는 거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자기 머리를 굴리면요, 치료제를 못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얘기를, 우리가 나만 장군 얘기 있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 치료받는 거 있죠. 그 문둥병 얘기는 여전히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정말 불치병, 죄병, 문둥병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된 그 과정,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거듭나는 지점에 딱 갑니다. 그 따라가면. 자,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끌려온 그 계집종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찾아가고 엘리사 선지에게로 찾아가고 이제는 요단강에 7번 씻고 낫고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나만 장군이 그 어린 계집 아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에게까지 가기까지는요, 나만 장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걸핏하면 괴롭히던 그것도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은 사람들 사이에 함께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저 격리 수용해서 살았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문둥병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아람 왕 군대 장관, 대단한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참 아까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그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장한 장군을 버릴 수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선물을 싸주면서 가서 고치고 오라고 보냈을 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까지 나만 장군이 걸어온 과정을 보면, 첫째는 자기 상태를 알았다는 거. 내가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 우리에게는 이게 죄병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죄병 아닙니까? 이 자기가 절대로 의사에게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인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낫고 싶었어요. 자기 병이 이런 줄을 알고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 치료제를 찾아가지 않겠죠.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낫고 싶어야 돼요. 나만 장군은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계집 아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갔는데, 이 왕이 그냥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무슨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장군이 이리 왔냐? 그래가지고 막 내가 누구 간데 나는 그거 못한다고 그냥 시비 걸까봐 돌려보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내게로 보내라 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까지 왔어요. 자, 나만 장군이 지금 이 출발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까지 온 과정, 이 과정만 해도 나만 장군은 포기할 수 없이 정말 고침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 심정으로 왕에게 가서 거절을 당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 와서 이제 이래 해서 왔다고 이제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냥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고 그냥 말만 전해주는 거죠. 사실 나만 장군치고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환자지만.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손님이 문 앞에까지 대단한 손님이 졸병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문 앞에 나와 보지도 않고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예 어서 오세요 하고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하고는 안수를 해주든지 뭘 발라주든지 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 고쳐주면 선물 잔뜩 주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무시당하고 풀해져받고 거절당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 집까지 와도 또 거절당하는 기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 나만 장군에 분했다 그랬어요. 분하여 내가 누구간데 나라는 게 아직도 딱 있었잖아, 그죠? 분하여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을 바에야 우리나라에 가서 그 아마나와 바라바는 얼마나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거기 가서 씻지 내가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왜 씻어? 그런 생각으로 분하여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인을 통해서 또 권고하시죠. 주인이여 씻어서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씻고 깨끗하라는데 한번 가서 씻어 보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씻어서 깨끗해지는 거는 간단한데요. 씻기 위해서는요. 나만 장군의 수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그게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씻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지요.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물에 가서 그렇게 쉬운 치료법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단계적으로 계속 불러가시는 그 과정이요. 나만 장군이 진짜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그 말씀 속에 이미 허락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대단한 자존심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물가에 가서 그 수많은 부하들 다 서 있는 자리에서 물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하니까 자기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덮고 있는 옷을 벗기십니다. 이거 벗어야 돼요. 나만 장군이 장군이었던 계급이 붙어 있는 겉옷을 벗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옷 벗어야 되고, 또 아마 속에 있는 옷 또 벗어야 될 거고, 나중에 마지막까지 뭐가 있죠? 여러분 맨 속에 뭐 입고 있습니까? 끝까지 감추고 있는 거 5단계 있잖아요. 네, 팬티 벗어야 돼요. 팬티. 물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려면 팬티도 벗어야 돼요. 팬티 입고 들어가면 팬티 입은 자리에 씻어질까요? 안 씻어질까요? 안 씻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의 옷을 벗깁니다. 옷.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 못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 뭔가가 있어요. 나는 누구간데 하는 그거 있어요. 나는 누구간데, 나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는 계급장 많이 달고 있는 사람들요, 말씀 앞에 잘 안 깨집니다. 제가 뭐 한 곳에 예를 좀 들고 싶은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소문날까봐.
이 뭐 대단한 분들 있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요, 아멘도 안 합니다. 깨지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열지 않아요. 머리로 다 정리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그냥 알았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앤드류스 계셨다 하는데, 제가 옛날에 앤드류스가 한인교회 미주 집회를 다니다 보면 꼭 그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거의 주말로 안식일 설교를 하고 다닌 때가 매년 그렇게 하면서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지요. 그러니까 가면 전부 목사님들 아닙니까? 한국에서 이래 세미나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 많은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사실 목사님들 앞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건 불가능이고 그냥 제 간증을 하죠. 간증. 뭐 예수님 만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래 딱 단에서서 이래 설교를 이래 해보면요, 이 반응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뭐 아멘이야 물론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어떤 때는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거 맞나 틀리나 딱 재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있죠. 맞나 틀리나 딱 재고 있는 거.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라는 게 딱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는데 죄송하지만요. 그냥 제가 남한 장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나간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많이 알고 있는 자, 그 유명한 어떤 학위의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암병이 걸려오잖아요. 암병이 걸려오는데 절대로 의사들이 그냥 앉혀놓으면 제 강의 잘 안 들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오면 듣더라고요. 그 자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상태를. 그 참 이 암 전문의가 암이 걸려봤는데요. 제가 이제 굶기잖아요. 어떤 경우는 굶기거든요. 오늘은 밥 좀 먹어도 될까요? 제가 딱 이러고 아직도 근육질이 많고 아직도 살집이 있어요. 아이고 하루 이틀 더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오셔. 이제는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회복식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밥을 들고 딱 자기가 떠가지고 와요. 제가 보다가 아이고 음식이 많은데요. 고구마 하나 덜어내고요. 요렇게 잡수되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밥 잡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떠가지고 와가지고 저 앞에 와가지고 이래 먹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의사 선생님이 저 시골 사는 아줌마한테 그거 묻고 따라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암이 낫고 있다는 거, 그 믿음을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암 환자라는 거. 그러니까 암병을 고치고 싶으니까요. 시골 아낙네가 하는 말에도 고분고분 들으시더라고. 응? 절에 스님도 내가 이 암이 걸렸는데 거기 좀 가도 되겠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우 예 오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거 가도 예수는 안 믿을 건데 그래도 받아줍니까? 그래요. 그 어느 절에 스님이래요. 아우 그러면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를 아무나 믿나요? 예수님을 예수를 아무나 믿나요? 정말 당연히 안 믿겠죠. 모르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 진짜 오셨는데요. 자 뒷자리 딱 도복 입고 앉아 계셔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고 계셔요.
그럼 이제 옆에 있던 권사님, 장로교 권사님이 쫓아와가지고 원장님 저분은 뭐 집에 보내면 좋겠어요. 자꾸 나무아미탑을 맨날 예배 시간마다 나무아미탑을 하고 있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듯이 그분도 가슴에 공감이 돼서 아멘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아이 거슬려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 한 3주 이래 지나면서 식사를 하게 되고 몸이 좋아지게 되고 나가실 때 저보고 뭐란지 아세요? 저보고 가서 그래요. 원장님, 부처님 신보다 창조주 신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분도 보면서 딱 남한 장군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셔요. 뭐 당뇨병 고혈압 걸려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이 중풍도 걸려갖고 이제 오시는 분. 절대로 여기는 이단이니까 거기 가서 신앙은 배우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안식교 이단이라고 설교하던 목사님이 병이 들어놓으니까 오셨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그 목사님 아는 분이 신자가 와서 그래요. 저분은 설교할 때 안식교 되게 치는 사람이래요. 안식교 이단이라고 막 안식교 치는 목사님인데 여기 오셨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절대로 우리 신앙 받으려고 하네요. 제 앞에 와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상담을 딱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면서 자기 아픈 얘기를 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려면 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픈 얘기도 안 하고 제 얘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 책가방 속에서 성경을 하나 딱 끄집어내시더니 저는 이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껍데기가 이 성경 가죽이요 너덜너덜 다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읽으셨어요. 안에 이리 쭉 펴보는데 보니까 막 시커멓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오래된 성경. 저는 이 성경을 백독했대요. 아니 환자가 와가지고 원장하고 상담을 해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이 고혈압, 당뇨병, 당뇨합병증, 중풍까지 와가지고요 사모님이 부축하고 이래 한쪽에 지팡이 들고 이래 오신 분이 성경을 꺼내고는 나 이거 백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40년인가 뭐 38년인가 목회를 하셨대요. 그 얘기를 저 앞에서 왜 하는지 아세요? 나 성경은 당신들한테 안 배운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신앙을 나한테 넣어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나는 이 병 고치는 것만 배우고 가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게 다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병 아닙니까? 그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신자들이 뭐 냉동고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돼지고기, 하나는 소고기, 하나는 생선 뭐 떨어지면 갖다 넣어준대요. 떨어지면 신자들이 매 목사님 고기 드시라고. 그것만 잡수다가 이 병이 다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경을 100번 읽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창세기 1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또 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 100번이나 읽으시면서 그 말씀은 못 보셨는 모양이죠. 지금 목사님의 이 병은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덩어리 그거 잡숴서 이 병이 생긴 거라고.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으면 성도들이 목사님 병드는 음식 안 갖다 줬을 텐데 목사님이 그걸 안 가르쳐 주시니까 성도들이 자꾸 좋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갖다 들어서 그거 잡수시고 병에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을 100번 읽으시는 것도 대단하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말씀을 받아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셨어요. 이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공부할 때니까 목사님 다시 공부하세요. 여집사가 굉장히 당돌하지요. 그런데 자기도 내 기죽이려고 딱 성경 펴 들고 100번 읽었다는데 어떻게 저도 기를 좀 죽여야 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조금 기를 죽여갖고 간을 쳐놔야지 말을 듣지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땡기면서 이제 초칠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이제 이런 기별 전하고 나면 또 막 자기 신자들 데리고 딴소리하고 이제 이런 분들 있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오늘부터 과일식을 하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입니다. 이거 먹을 때 우리 몸이 청소가 되고 자연 치료가 일어납니다.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약은 다 안 잡숴도 됩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이 모세혈관이 막혀서 지금 여러 가지 마비가 오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모세혈관이 열리면은 다시 전부 자연 치료되는데 이 과일식하고 물 마시고 햇볕에서 운동하면 혈관이 다 뚫려서 순환이 되면 합병증 없어집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한 달 가까이 돼 갔는데요. 그 지팡이 놓고 옆에 사모님 부축하던 거 다 놓고 산을 혼자서 막 돌아다니시고 이 당뇨 합병증은 주로 약을 14대까지씩 먹고 옵니다. 뭐 혈전약 무슨 약 해가지고 엄청나게 합병증에 필요한 약을 먹어요. 그 약 오시는 날로 다 끊고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죠. 이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그 신앙이 창조주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토요일 날만 교회에 앉아있다고 창조주 경배가 아니다 말이에요. 창조주 경배 신앙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먹고 생활하는 걸 쭉 배웠잖아요. 뭐 한 달 지나니까요. 이분이요. 완전히 팔팔팔팔 쫓아다니죠. 가시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예배일은 부활의 기념일이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이 맞습니다. 그 토요일 안식 때문에 이단이라고 맨 설교하던 목사님이 다 깨진 거죠. 다 깨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딱 받으니까 자기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렇죠? 고침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은 이런 분들 참 많이 와요. 뭐 천주교 신부님도 오시고 뭐 개신교 목사님들 들어 잘 오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리 앞에 굴복을 시키는 거지 어떤 인간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권위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참 목이 굳은 사람들, 정말 이 계급장 많이 달고 오시는 분들, 이 옷 벗어야 됩니다. 이 옷 벗어야. 이 옷을 다 벗겨야 되죠. 네. 아직도 자아를 세워주는 어떤 옷들 있잖아요. 그거 다 벗어야 자아가 포기됩니다. 이 남한 장군이 다 벗었잖아요. 겉옷부터 시작해서 다 벗고.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 그랬죠. 이거는요 7번이나 씻었더니 깨끗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7번이나 씻었더니 완전히 깨끗해지려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이 좋아지고 2번, 3번 갔다 오면 3분의 1이 좋아지고 5번 가면 7분의 5가 깨끗해지고 6번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깨끗해지고 7번 나오니까 다 나았다. 만약에 그 물에 씻은 행위가 병을 고칠 수 있었더라면 조금씩 씻는 대로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6번을 씻고 나와도 여전히 똑같이 문둥병이더라. 왜 그럴까요? 6번 씻은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이다 이 말이에요. 7번. 하나님의 말씀은 7번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7번이나 씻었다가 아니고 자기를 온전히 포기했다. 그렇죠? 온전히 순종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의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90%만 굴복하고 10%만 내 자아가 남아있으면 거듭 안 나져요. 100% 나를 굴복시킬 때 100% 그분이 들어옵니다. 100%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루신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칭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치료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내 안에 주인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포기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성질 고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요. 착한 사람 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요. 사랑이 안 가는 사람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참으려고 하다가 참다가 못 참고 사랑하다가 포기하고 안 되는 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바꿔 놓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자꾸 말씀을 밀어내지 말고 내 노력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굴복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믿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전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자꾸 받아 먹으면서 말씀을 자꾸 읽어 나가면요, 내용은 잊어버려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하고 물들여 나갑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의 착한 행실이라 한 번의 나쁜 행실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소화시키고 또 빛이 올 때 씹어먹고 소화시키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포기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씹어먹어 소화시키는 동안에 내 자신도 모르게 사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요. 삶의 원칙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본질적 거듭남 이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아닌 내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내 사상을 바꾸면요, 삶의 원칙이 바뀌겠죠. 행동이 바뀌겠죠. 가치관이 바뀌겠죠. 인생 전부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먹고 계속 따라갈수록 그 말씀이 내 사상을 계속 꼴집어 갑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 그걸 품성이라고 합니다. 그 품성에 인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막 봉사 많이 하고 착해지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려 잘하려고 막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굴복하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비 맞는데 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옷이 젖어버리고 몸에 물이 묻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자꾸 씹어먹고 그분을 생각하고 또 말씀에서 오늘도 은혜 받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1년, 2년 이렇게 씹어먹다가 보면요, 이 천이 물감에 적셔놓으면 물감이 싹 스며들듯이요,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하고 같이 물들여져서 만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져요. 그럼 내 죄는 소멸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물들여가는 거죠. 그래서 품성은 자연스럽게 감에
물감이 드는 것처럼 그냥 내 사상이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 그러다가 아직도 이 육신의 어떤 죄된 이 본성이 있고 습관적이고 기질들이 이런 것들이 가다가 툭툭 튀어나오고 실패를 하고 조금 더 저지르고 넘어지고 하지만요, 원래 내 안에 내 품성은 그분의 사상에 계속 물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거 날마다 그 사람은 후퇴해지고 속 사람만 자꾸 자라는 거죠. 이거 되려면요,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되고요, 성화도 말씀으로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날마다 칭의를 통해서 입혀지는 성화입니다.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직접 하시도록 제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괜찮습니까? 네,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영적 칭의하는 거 갖고 왔나요? 안 나눠드렸나요? 응? 우리 허집사 어디 갔어? 응. 이봉호 장로님, 그러면요, 지금 그거 한 장씩 한번 내드려 보세요.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혹시 가족과 이웃 간에 좀 실천을 해보시려면 이제 한번 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프린트물 내드리는 것은요, 우리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그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이 제목이, 그게 뭐죠, 제목? 지역사회 활동과 사명완수? 그러나요? 사명회복. 그게 우리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최근에 보다가 보니까, 이걸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일어나겠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하는 방법도 많고요, 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이트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신앙 부흥이 일어나서 늦은 비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지침을 다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영적 친교하는 겁니다. 그 엘렌 G 화이트인 당시에 영적 친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에 혹은 목사님 설교가 없어도 영적 친교는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 몇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못 듣잖아요. 목사님 설교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뭘로 하면요, 영적 친교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영적 친교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헌신과 회개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화이트인이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이 소그룹 영적 친교 이건데, 지금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그 사랑의 교회인 것 같아요. 개신교회 구역 예배가 전부 이거예요. 다락방 구역 예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구역구역 이렇게 영적 친교를 하면서 구도자를 끌어들이고 자기들끼리 영혼 관리를 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모아서 드리는 이런 활동을 지금 개신교회들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교회가 받은 빛을 갖고 가서 자기들이 잘 써먹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좋은 거는 가져가서 예수님만 잘 전해지면 되는 거니까 괜찮겠지만, 진작에 이 세천사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세천사를 만들어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 영적 친교에 대한 얘기를 그 책에 보니까 참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책에는 써놓고 많이 내놨는데 실제로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주셨는데도 내가 말씀을 안 받아 먹으니까 나는 배고파서 죽어 있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우리 신자들의 영적 살리기 운동,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살아나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의 뭔가 모임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걸 제가 한번 권장을 해보니까요. 이거 잘하는 교회들이 지금 참 잘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지금 이거 상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와서는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제일 먼저 집회를 하고 거기서 이영적 친교를 지금 2회째 했습니다. 예. 전체는 참여 못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첫 모임하고 지난 월요일 날 두 번째 모임을 했는데요. 그 모임의 간증들을 제가 이제 녹음해온 걸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교회 가면 그냥 예배 시간에 입 한 번 안 열고 일방적으로 그냥 교과 공부 시간에 가만 앉아서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가만 앉아 듣고 자기를 절대로 오픈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꼭 닫아두었다가 그냥 집에 가고 또 와서는 앉았다가 밥 먹고 집에 가고 예, 외롭고 교제가 안 돼 이랬는데 이 영적 친교를 만들어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자기가 깨달은 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아주 제가 들어보니까 그 리더를 한 집사가 여기 온 지금 한 명 집사님이 그 두 번의 집회를 지금 리더를 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벨리 교회에서도 그 여성회장이 지금 두세 사람이라도 자기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지금 시작한다 그러고 지금 곳곳에 이번에 제가 돌면서 이래 모였던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 교회 가서 가정에 가서 영적 친교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운동을 지금 자기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 여기도 혹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그 읽어보시고 이거 한두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되는 거니까 말씀의 떡을 서로 떼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양식을 씹어 먹은 경험을 나누는 거거든요. 영적 친교는요. 그래서 그 팜플릿 여러분 가져가셔서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냥 읽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불소식의 다락방 영적 친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쏘시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태우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 되겠죠. 불쏘시개는 뭔가 큰 무대기를 태우기 위해서 먼저 불을 붙이는 게 불쏘시개 아니겠어요? 그 불쏘시개는 아주 부드럽고 바싹 마른 이런 가랑잎이나 휴지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일단 불을 붙여서 당겨내는 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불을 붙여서 전달하는 불쏘시개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쏘시개 다락방 영적 친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한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리더가 되셔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안식일 오후나 저녁 구역 예배를 전부 영적 친교로 지금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일을 지금 해 나가시고요. 미국에도 지금 이제 그런 곳들이 앞으로 아마 자꾸 생길 텐데 제가 그동안에 집회에 나온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제 말씀을 씹어 먹는 거 그거 이제 하자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씹어 삼키고 매일 씹어 먹으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언제 보면 거듭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드렸어요. 지금 이 오렌지 중앙에는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영적 친교 지금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로의 계단 책을 하나 가지고 영적 친교를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정해도 됩니다. 연애신을 해도 되고 더 깊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제일 가까이는 누구랑 할 수 있느냐면 가정에서 부부끼리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 마음 있나요?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말까요? 한번 해보실 거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 갖고 나누기가 좀 어려우면 예언의 시는 다 설명해 놓은 거니까 쉽잖아요. 뭐 씹어 놓은 거 입에 넣으면 되니까. 그럼 일단 정로의 계단을 하셔도 되고 시대 소망으로 하셔도 되고 실물 교훈도 참 좋은 책이고 교육책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책이 정로의 계단이니까 정로의 계단 한 것만 딱 씹어 먹고 영적 친교하고 나면 다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다른 분들은 싫으세요? 거듭나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늦은 비 때인데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구한다고만 늦은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칭의의 경험을 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의 연속이 나중에 이제 늦은 비로 가는 건데 지금 정말 늦은 비 때인데 이 백성들이 좀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설교 한두 시간 듣고 거듭나지나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정말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해도 가서 또 며칠 하다 보면 식어져 가지고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영적 친교를 통해서 하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기 우리 부부가 오신 분들은 함께 듣고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교회에서나 어느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영적 친교는 1장씩 읽어와 가지고 나누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저녁마다 부부가 두 분이 저녁 예배 시간을 영적 친교 시간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걸 뭐 한 장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단락 한 단락을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자가 책을 한 권씩 놓고요. 뭐 구속의 역사 그거 한 권씩 갖고 있어도 그 안에 많이 들었으니까 좋고요. 아니면 일단 정로의 계단 하나를 놓고라도 부부가 아침에는 바쁘니까 간단하게 교회 지나며 말씀으로 예배 드리지만 저녁에는 반드시 일을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 아니면 부부 자녀들이 참석하면 참 좋겠지요. 예를 들면 정로의 계단 1장 해가지고 한 문단만 갖고 얘기해도 돼요. 많이 읽으면 또 좋겠지만 그래서 부부가 같이 책을 읽으면서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앞줄에 나와 있잖아요. 천년계와 성경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러면 천년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천년계가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연구할 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할 때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왜 또 이 세상에는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서 고통과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또 왜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이 오는가? 그 이유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단락 한 단락을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이 한 단락에서 자기가 깨달은 거 얘기하고 또 이 단락 여기 자기가 깨달은 거 얘기하면서 그 말씀 앞에 부부가 서로 굴복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 위한 진지한 간증과 신앙 고백, 회개 이런 걸 책을 읽으면서 부부가 같이 대화하란 말이에요. 같이. 그렇게 말씀을 놓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그 말씀을 씹어 먹어서 거듭나고 싶은 부부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으면요. 첫째는 부부 갈등이 없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가 없잖아요. 가정에 들어와서 말씀을 놓고 만나는 그 자리가 유일하게 부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말씀을 놓고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여주는 자기의 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죄를 서로가 고하고 회개를 하면서 죄를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이런 얘기. 여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의 이런 부분이 보여서 이거 내가 버리기를 원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되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서로가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부부가 영적 친교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저 시카고 교회선가 한번 집회를 하고 이 얘기를 안식 후에 했더니 거기에 여집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 보고 여보,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에 가서 이거 영적 친교하자 이러니까 남편이 뭐라 했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당신이나 잘해라 그러더래요. 당신이나 잘하라 그러더래요. 자기는 싫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부가 영적 친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은혜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부담이 있어도 그래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녁마다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있지 말고요. 말씀 펴놓고 부부가 말씀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야,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 여러분 자신에게 오는 빛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도 당신이나 잘해. 그러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하고 모으면 돼, 또. 하기 싫은 사람 놔놓고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으라고요. 저 김집사님하고 저기 이집사님하고 모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래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어느 집에서 영적 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영적 친교를 하다가 자꾸 자기 부인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달라지면 남편이 그때라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을 자꾸 모으고 교회를 모으는데 이게 이제 부부가 이렇게 영적 친교를 해보니까요. 한국의 어떤 가정은요. 그 와이프가 영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는데 부인이 영 신앙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교육 문제, 장래 문제 이런 부분도 갈등이 오고 굉장히 갈등이 왔었는데 영적 친교를 하면서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요. 남편이 자기 혼자만 맨날 책 읽고 은혜 받고 있다가 이 말씀을 갖고 와서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영적 친교를 하니까 부인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같이 깨어나가지고는 부부가 똑같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 그분들이 장로님, 집사님이죠, 부부가. 그런데 며느리가 신앙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건강개혁을 싹 다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신앙으로 돌아오고 이게 얼마가 지나니까 그냥 완전히 그 가정이 달라지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이 야, 우리도 그 좀 끼워달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같이 영적 친교를 한대요. 매일 저녁에 모여서 가족 예배를 영적 친교를 하는데 어떤 날은 2시간씩도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어머니도 눈물을 출출 흘리고 회개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일어났다고 막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부터 영적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거듭남의 경험이 성령의 경험들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이제 교회 안실학교 시간에 나와서 또 간증을 좀 해주고 그럼 다른 가정에도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못할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서로 모여서도 하고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일어났지만 이 가족끼리 일어난 얘기를 또 교회 영적 친교 모임에서 또 나누고 구역 예배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한 구역에 10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구역 이렇게 모임을 구역 예배 하듯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영적 친교 모임은 절대로 사사로운 일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구역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누구 집에 목요일 저녁 모인다. 가면은 막 저녁 실컷 먹고 뭐 또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그만 사사로운 얘기들 하다가 꽃을 피우다 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신앙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적 친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주일 숙제를 줘요. 자, 우리 예를 들면 다음 몇 월 며칠 몇
일주일 저녁에 혹은 낮 10시에 우리가 영적 신교인데 이번에는 정로의 계단으로 하겠다. 그럼 정로의 계단 1장을 일주일 내내 다 읽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읽어와서 그날에 10명이 모였으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딱 좋은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 안에 시간 분배를 해가지고 각자가 5분 내지 6분씩 자기가 말씀 읽고 깨달은 간증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고 사회자가 마무리를 하고 그 뜨거운 감동과 눈물과 간증으로 집회를 딱 마치고 집으로 다 가야지. 그래 놓고 밥 먹고 앉았다 보면 또 이래저래 잡담이 나오면 그거 다 식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해도 밥 먹는 자리에서 대화가 다른 데로 자꾸 흘러가니까 밥 먹는 거 하지 말고 밥 시간을 피해서 딱 말씀만 들고 와서 자기가 읽은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감동을 주고 거기서 뜨거운 가슴으로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을 기다리면서 또 말씀을 보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해서 정로의 계단 한 권을 한 서너 달 가면은 책 한 권 다 떼잖아요. 그 정로의 계단 책 한 권 떼는 동안에 자기가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할만하지요? 거듭나고 싶으세요? 거듭나고 싶은 분은 한번 해보세요. 거듭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구원받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구원을 받고 싶으면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팜플릿 내드린 거 집에서 잘 읽어보시고 이 교회가 그런 조직을 좀 해서 조직 좀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로마린다 교회는 집회를 마치고 이봉호 장로님 댁에서 며칠 날이죠? 2월 19일, 20일인가요? 다음 안식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이봉호 장로님 댁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 영적 신교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로마린다 교회 집회를 하고 이 모임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일단 이봉호 장로님 댁에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꾸 익숙해지고 자꾸 불이 붙고 뜨거워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두 그룹으로 또 나누어야 되고 더 많으면 세 팀, 네 팀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 전 교인들이 영적 친교를 다 하게 되면요. 교회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늦은 비가 와야 되는 이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대화할 대상만 있으면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시도를 해보시고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르겠으면 우리 여기 한미영 집사님이나 이봉호 장로님을 초청을 해서 지금 이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분들이 모이는 곳에 한번 참석을 해보셔도 되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자꾸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전국,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밴드에서 또 교제하고 소식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불소식의 다락방 영적 친교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그 밴드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들을 올리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올려주면 좋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장소에서는 그 지역적으로만 하지만 밴드 안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호주나 영국에서 하는 걸 이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밴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밴드에 가입을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여기 한미영 집사님이나 허리원 집사님이나 이봉호 장로님한테 밴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또 가입을 시켜서 밴드에 들어오셔서 영적 친교하는 걸 좀 구경도 하고 듣기도 하고 소식도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불을 붙여 나가도록 서로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씹어먹고 살아 변화되는 그런 신앙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